오늘은 요한복음 21장 1절부터 25절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예수께서 디베랴 호숫가에서 곧 이제 갈릴리 바다를 디베랴 호수라고도 합니다. 디베랴 호숫가에서 제자들에게 자신을 또 나타내 주셨는데 자신이 나타내신 일은 21장 2절 이하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몬 베드로와 또 디두모라고 하는 도마와 그리고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야고보의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으로 여겨집니다. 그리고 다른 두 제자, 여기서의 다른 두 제자는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않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7명이 한 자리에 모여 있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갑자기 일어나서 자기는 고기 잡으러 가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옆에 있던 6명의 사람들도 우리도 함께 가겠다. 그래서 이들이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에서 그 디베랴 호숫가에서 고기를 잡습니다. 그런데 그 밤중에 아무것도 잡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새벽을 이제 향해서 가고 있는 그런 날이 새는 상황 가운데서 예수께서 갈릴리 바닷가에 서 계신 상태에서 그들을 보시면서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이 원어의 의미는 너희들에게 고기가 없지 이렇게 부정적인 답변을 유도하는 질문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없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합니다. 그때 예수께서 너희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그러면 고기를 잡을 것이다. 이렇게 예수께서 말씀을 하셔서 그들이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집니다. 그런데 이게 어찌된 일인지 큰 물고기 153마리가 잡힌 거예요. 이게 너무너무 무거우니까 끌어당길 수가 없을 정도입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 성도님들이 말씀을 읽어보시면 좀 깊게 읽어보시면은 조금 아이러니한 장면이 나옵니다. 그것은 바닷가에 서 있던 예수를 이 제자들이 알아보지를 못했어요. 예수인지 알아보지를 못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얘들아 고기가 있느냐? 이런 질문에 없다고 답변도 하고 그리고 이 알아보지 못하는 이 남성의 두 번째 말,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그리하면 잡을 것이다. 그래서 던집니다. 그래서 큰 물고기가 153마리 정도 어마어마한 양의 물고기, 어마어마한 무게죠. 그러니까 끌어당겨서 배에 올릴 수가 없어요. 여기서 이 제자들은 낯선 남자의 지금 질문과 그리고 그물을 던지라고 하는 그 말에 그물을 던졌는데 이렇게 많이 건져 올렸어요. 밤새서 날이 셀 때까지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한 이런 상황입니다. 자, 베드로는 어부 출신이에요. 우리나라에도 동해나 남해나 서해나 또 제주도에서 평생을
업으로 사신 분들은 어디가 고기가 있는지, 어디가 고기가 없는지 이걸 잘 압니다. 숙련된 어부에게 있어서는 그것은 오래된 경험이요, 오래된 그 기술이고 또 오래된 정보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들이 날이 셀 때까지 고기를 잡지 못한 이런 상황에서, 예수라고 알아보지도 못한 상황에서 어떻게 해서 낯선 사람의 질문, 얘들아 너에게 고기가 있느냐? 이런 질문에 없습니다. 답변도 하고, 그 다음에 낯선 사람의 또 요구에 곧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라. 그럼 잡을 것이다. 그래서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집니다. 이것은 아마도 예수를 알아보지는 못했지만은 예수의 말씀의 권세와 권위와 능력이 압도적으로 이들이 들을 수밖에 없지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전까지는 알아보지 못한 상태에서 어마어마하게 많은 양의 물고기, 큰 물고기가 올려지는 그 과정에 예수께로부터 사랑받는 제자, 곧 요한으로 보여지는데, 그 제자가 이 놀라운 것을 경험하고 난 후에 아마 그는 예전에 예수께서 바다에서 행하신 그 일들을 기억해내서인지 그 전에는 몰랐다가 물고기가 많이 올라오는 이 상황, 예수의 그 말씀, 두 말씀에 반응을 하고 물고기가 많이 올라오는 상황을 딱 목격하고 그 이후로 예수를 보게 됩니다. 예수와 이들의 거리는 약 90m 정도 됩니다. 그래서 7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바로 말합니다. 주님이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고기를 잡을 때는 중요 부위만 가리고 옷을 벗은 상태에서 고기 잡이를 하다가 그 사도 요한이 제자라, 주님이라 하니까 이 베드로가 즉시 옷을 둘러입고 바닷속을 뛰어들어서 예수께로 이제 향하기 위해서 수영을 하고 막 갑니다. 그런데 나머지 사람들은 그렇게 할 수 있나요? 이 153마리, 그것도 물고기가 커요. 그러니까 나머지 제자들은 그 작은 배에 올라타서 이 물고기가 가득한 그물을 육지까지 끌어옮깁니다. 아마 베드로는 예수에 대한 그 사모하는 마음, 존경하는 마음으로 빨리 뵙고 싶어서 옷을 걸치지 않은 상태에서 옷을 입고 예우를 갖추고 존경스러운 마음이 있으니까 아마 그랬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막 헤엄쳐서 갑니다. 나머지 제자들도 어렵게 이제 그물을 끌고 와서 육지에 도달합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여기서 다른 제자들이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칸쯤 됐다고 한 것은 200규빗인데 약 90m 정도 됩니다. 90m에서 예수님을 육안으로 식별하기는, 더더군다나 아주 어두운 가운데 이제 날이 새어가는 그런 상황이니까 쉽지 않았겠죠. 그런데 근본적으로 부활하신 예수를 이렇게 제자들에게 보이심으로 인해서 육신적인 육안으로 못 볼 수도 있지만 또 육안으로 보았을 수도 있지만은 보다 근본적으로는 부활하신 예수가 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놀라운 일을 일으키신 부활하신 자신을 이들에게 나타내시는
장면으로 우리는 보셔야 됩니다. 육지에 올라오니까 아마도 예수께서 제자들을 위해서 음식을 먹을 수 있도록 준비했던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숯불을 피우고 그 위에 떡과 생선을 굽고 있는 상황에서 예수께서 이제 육지로 올라와서 예수께로 향하는 제자들을 무리를 향해서 지금 잡아온 생선을 가져오라 하니까 베드로가 다시 바닷가 그 육지에 이제 다다른 그 그물을 육지로 이제 끌어 당깁니다. 끌어 당기는데 그 그물에 가득 찼어요. 그리고 물고기가 아주 큰 물고기입니다. 153마리가 있어서 그것을 끌어올리는데 그물이 찢어지지는 않아요. 예수께서 생선과 또 떡을 잘 구워서 제자들에게 주고자 예수께서 와서 조반을 먹으라고, 그리고 제자들에게 가셔서 생선과 또 떡을 다 한 사람씩 다 줍니다. 이것이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입니다. 제자들이 이제 아침을 다 먹은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질문과 그에게 사명을 줍니다. 사실 베드로는 예수를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그것도 저주하며 맹세하면서까지. 그가 그 죄악이 얼마나 컸던지 예수를 부인하고 난 다음에 예수께서 닭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고 하는 그 말씀이 생각나서 아주 통곡하면서 울었습니다. 그는 그 이후에 회개하며 돌이키고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심령으로 변화됐던 것 같습니다. 오늘 내용을 보면. 그런데 베드로의 이 3번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했던 이 죄악의 결과로서의 그의 큰 상처, 그의 죄책감, 이것은 누가 그것을 치료하고 회복할 수 있겠습니까? 같은 동료들에게도, 다른 제자들에게도 아마 비판과 때로는 아주 비난을 받는 그런 부분이었을 겁니다. 예수께서는 베드로에게 아마도 3번 주님을 부인했던 베드로, 그를 치료하고 회복하고 그로 하여금 사도들 중에서 큰 기둥으로서 사용할 수 있도록 힘과 용기와 사명을 주고자 3번이나 그에게 자신을 사랑하는가, 진정으로 사랑하는가 묻지 않았는가 생각합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이 조반을 먹은 후에, 아침 식사를 한 후에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학자들에 따라서는 이 사람들이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내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렇게 해석하는 학자도 있고, 또 내가 나와 이 사람들 중에서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렇게 해석하는 학자도 있고, 뭐 다른 내용으로 해석하는 학자도 있습니다. 그러나 첫 번째 해석이 다수의 학자들의 해석입니다. 예수께서는 이 사람들이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었을 때 베드로는 진정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는 아주 확신 있게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렇게 답변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그리고 두 번째 또 묻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또다시 베드로는 진정으로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그러니까 진정으로 예수님은 베드로가 자신을 사랑하는 걸 알아요. 그래서 자기를 사랑하는 베드로에게 내 양을 치라. 이렇게 또 사명을 줍니다. 이제 베드로가 세 번째 말씀합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이제 세 번째까지 또 물으시니까 예수께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세 번째 일까지 이렇게 여쭈시니까 근심이 생겼어요. 왜 근심이 생기는지는 모르겠으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안 믿으시나? 또 아니면 예전에 내가 3번 주님을 부인했던 이것과 관련해서 어떤 말씀을 하시려고 하는 건가? 3번 부인했던 그것을, 그런 내 모습을 지금 다시금 생각하게 하시는 건가? 어떤 이유인지 모르지만 그는 세 번째 여쭈니까 이제 근심이 생겼어요. 그런 상황에서 자신은 진짜 주님을 사랑하는데 뭔가 주님이 알아주지 않는 것 같아서 이런가? 그는 근심하면서 주님은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렇게 세 번째 답변을 합니다. 베드로의 그 마음은 진정으로 주님을 사랑해요. 그래서 3번이나 변함없이 그는 말씀을 예수께 말씀드렸는데 그것도 주님이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이런 답변으로 3번이나 이야기할 정도로 베드로는 정말 주님을 사랑해요. 주님도 아세요. 그런데 주님이 베드로의 마음을 아심에도 불구하고 왜 질문을 하셨을까? 그것도 한 번만 질문을 하셔도 되지 않았을까?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은 베드로의 마음을 이미 알아요. 그가 3번 주님을 부인했던 그것을 그가 돌이켰을 것이고 주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것을 압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에게 왜 질문을 했을까? 그것도 한 번이 아니고 3번씩이나. 그것은 베드로가 주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것도 맞고 베드로가 통곡하면서 울고 그 이후에 정말 뉘우치고 돌이켰을 거예요. 그런데 정작 무엇입니까? 그 대상이었던 예수와 이거를 정말 해결을 해야 돼요. 예수님과 베드로가 3번 부인하고 난 다음에 예수님과 눈빛이 마주쳤어요. 베드로는 그거를 평생 잊지 못할 겁니다. 돌이켰고 주님을 사랑하지만 담대함을 잃어버렸을 거예요. 다른 제자 동료들하고도 아마 강력한 리더십을 갖기는 어려웠을 겁니다. 다른 사람이 비난했을 때도 그는 그걸 받아들였을 거예요. 심지어 자괴감, 정죄감에 빠져서 때로는 죽고 싶은 마음, 자살하고 싶은 마음, 남 앞에 나서지 말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도 했을 수 있습니다. 이런 베드로를 누가 해결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부모님이나
자식된 우리 성도님 입장에서 자식들에게 또 부모에게 평생 한 맺히는 불효를 했다거나 자녀들에게 큰 상처를 주었다면 어떤 용서를 구하거나 화해하고 다시 용기와 힘을 주는 그런 관계를 회복시키는 계기가 없는 상태에서 부모님이 돌아가셨거나 자녀가 이 땅에 존재하지 않는다면 두고두고 부모 입장에서 자식 입장에서 평생 한이 되는 겁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 괴로움과 번민과 정죄감에서 벗어날 길이 없어요. 살아 계시는 부모님이 있을 동안에, 자녀가 있을 동안에 화해하고 위로하고 회복하고 용기를 주고 그렇게 풀어야 됩니다. 관계를 회복돼야 돼요. 3번 예수를 부인했던 베드로, 그것도 저주하고 맹세하면서까지 마지막에 예수님과 눈이 마주쳤어요. 부활하신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나타난 것은 또 3번이나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첫 번째 질문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렇게 베드로에게 질문했을 때는 이미 베드로가 주님을 확실히 사랑한다는 걸 아심에도 불구하고 질문한 것은 예수께서 그걸 확인하기 위한 것도 아니고 이 베드로가 이제 하나님의 큰 기둥 같은 사도가 돼야 되는데 또 담대하게 주님의 사역을 계승해야 되는 사도로서 지금 치료하고 회복시키고 용기와 힘을 줄 수 있는 분은 예수 외에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3번이나 묻고 베드로가 흔들림 없이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주님이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이렇게 베드로가 흔들림이 없이 확고하게 사랑한다고 주님 앞에 고백할 수 있는 기회를 예수님이 주시고 그에게 치료와 회복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베드로는 정말 시간이 지나면서 그 순간을 잊지 못했을 겁니다.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 저주하며 맹세하면서까지 부인하고 예수와 눈이 마주쳤던 그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진정한 마음으로 주님을 확실히 사랑하는 마음으로 3번이나 사랑하는 마음을 주님이 아십니다. 진짜 주님이 볼 때 확인했습니다. 그렇게 했으니 그가 얼마나 힘이 되고 위로가 됐겠습니까? 그는 두고두고 이 장면을 기억했을 겁니다. 그런 베드로에게 주님을 정말 사랑하는 베드로에게 이제 다시는 3번 주님을 부인했던, 저주하며 맹세까지 하면서 부인했던, 그래서 닭이 울었을 때 통곡하면서 울었던 베드로의 그 죄악된 수렁에 빠지거나 비관하거나 절망하거나 자살하고 싶은 충동에 조금도 미혹당하지 않고 담대하게 주님을 사랑하는 자로서 사도로서 주님의 사역을 계승하고 목회하고 목양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된 거예요. 주님이 그렇게 만든 겁니다. 주님을 그렇게 사랑하는 베드로에게 예수는 명령을 한 겁니다.
자신이 목양했던 그 사역을 위임한 거예요. 그것도 예수의 양을. 그래서 내 어린 양을 먹이라고 첫 번째 말씀하시고, 두 번째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도들을 가르치고 순종하고 말씀을 의지해서 살도록 가르치면서 이 세상에 세상적이고 마귀적이고 정욕적인 것에 빠지지 아니하도록, 귀신과 악령과 미혹영과 마귀의 계계에 빠지지 않도록 양들을 치라고 하는 주님의 명령을 받습니다. 이렇게 된 상태에서 예수께서는 18절과 19절에 아주 베드로에 대해서 예언을 합니다. 말씀하시기를 매우 준엄하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내가 젊어서는 내가 스스로 띠띠고, 띠뛴다는 것은 옷을 입는 것을 말합니다. 띠뛰고 원하는 것으로 다녔지만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주님이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순교가 당하는 것을 예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않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킨 거예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나를 따르라고 한 겁니다. 베드로는 이것이 무슨 의미인지 알아들었어요. 자기가 정말 나중에 순교 당하는 죽음을 주님이 말씀하시는구나. 그런 상태에서 나를 따르라고 하는 거예요. 육체를 따르라고 하는 의미를 넘어서 주님이 지금까지 앞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는 죽음의 길을 가는 그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또 그의 사역을 계승하는, 영적으로 주님을 동행하고 계승하라는 차원에서 따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이거를 베드로가 알아들었습니다. 주님을 이제 따라가는 중에 자기 뒤를 보니까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 곧 사도 요한으로 보여집니다.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해서 주님을 팔 자가 누굽니까? 이렇게 묻던 자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이 요한을 지칭하면서 그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렇게 예수께 여쭤요. 근데 예수께서 답답하죠.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그러니까 주님이 다시 재림할 때까지 그를 혹 살려둔다 할지라도 그것이 너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아무 상관이 없다. 네가 나를 사랑하고 내가 너를 치료하고 회복해서 나를 따르라고, 내 양을 먹이고 내 양을 치고 어린 양을 먹이라고 하는 그 명령을 하고 그의 죽음을 예언하면서 나를 따르라고 그렇게 한 베드로에게 오직 주님이 주신 소명과 사명자로서의 그 사명을 감당하는 자로서 진중하게 따라올 뿐이지, 사도 요한이 내가 다시 올 때까지, 재림할 때까지 그를 살려둔다 할지라도 그게 너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예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예수의 이 말씀을 제자들 가운데 또 이 말씀이 오해가 생겼어요. 사도 요한은 주님이 오실 때까지 죽지 않는다.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그 말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23절 후반부에 말합니다. 23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이 말씀이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 제자는 죽지 아니하겠다 하였으나 예수의 말씀은 그가 죽지 않겠다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하신 것이라. 사도 요한이 다시 이걸 해명합니다. 오해할까 봐.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라고 다시 사도 요한이 말합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21장까지 예수에 대해서 증언을 했고 예수에 대해서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일들을 증언하고 이 일들을 기록한 제자가 이 사람이라. 이 일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에 관해서 예수에 대해서 증언한 것이고 기록한 겁니다. 예수의 말씀하시고 행하신 것들, 그의 공생애 가운데 그가 행하시고 말씀하신 것을 다 기록했어요. 이 기록한 제자가 이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사도 요한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요한 공동체를 두고 말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수학자도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우리는 그의 증언이 참된 줄 아노라. 자,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을 보면은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어요. 그런데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그러니까 요한복음에 기록된 내용을 두고 말하는 겁니다.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제자들 앞에서 행한 표적이 많습니다. 이 요한복음에 기록된 것 외에도. 그러나 이것만 기록한 것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임을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기록했다는 거예요. 자,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외에도 많습니다. 사도 요한은 말해요. 만일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외에도 많은데 그걸 낱낱이 다 기록하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행하신 것이 많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두지 못할 정도로. 오늘 요한복음 21장 1절부터 25절의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다시 한번 꼼꼼하게 잘 읽으셔서 하나님의 큰 은혜와 특별히 예수의 말씀, 부활하신 후에 예수의 말씀과 행하심을 잘 보시면서 하나님의 큰 은혜가 넘쳤으면 좋겠습니다.